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오순절 아침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 요즘으로 표현하면 방언이라고도 말하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면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냉정하면서도 확고하게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2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침부터 술에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런 오순절 사건, 이 오순절 역사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의 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하죠. 들으라. 14절 말씀에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이해가 되고, 들어야 은혜가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20절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위에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 돈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6월절 이스라엘의 큰 절기를 맞이해서 다른 나라에 갔던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금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라고 오해를 하자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15개국에서 이스라엘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채워진 생애였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또 기사를 행하셨는데, 기사란 주로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람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이 나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의 눈을 떴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사건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아는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면서도 단서를 붙였죠.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가 저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결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면 그분의 구약 시대에 예언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서두의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사건이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2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죠. 누가 죽였습니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당시 로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죽게, 예수를 넘겨 주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공생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큰 죄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실패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까지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열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부활 신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먼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은 벌써 영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윗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이 그러므로는 위에 25절을 말하죠. 주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그러니까 항상 주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또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마음이 기뻤고 또 내 혀로, 내 입술로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고 무덤에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해서 불태워져서 없어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다윗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절대로 음부에, 즉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20절 하반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년 전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충만한 기쁨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9절부터 31절 말씀은 베드로가 인용한 말인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윗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1절의 이 내용은 다윗은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무덤, 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선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용사이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 위에 앉게 하리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예언한 이 시편의 말씀 27절의 이 내용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욕진에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의 무덤은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비록 무덤의 형태는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거기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 이 예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고기 잡을 때 그물을 배 오른배로 던지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구워주시는 고기도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당시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33절에 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으셨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잘못된 오해였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고 저들이 지금 그렇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정말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죽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전해주었는데 살아있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가 믿었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역시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발등상.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입니다. 옛날 사진, 그림을 보면 왕의 보좌 아래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두었습니다.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들의 발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발판을 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이길 때,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의 장수나 혹은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장수나 혹은 패전국의 왕의 머리를 이와 같이 자기 발로 밟아서 발등상처럼 짓밟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관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뜻밖에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초월한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애통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용서를 빌 수는 있겠지만 용서를 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들이 죽였으니 진짜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들이 더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죽인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단순히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메시아를 죽인 그들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 죄는 분명히 처벌받을 것인데 그 엄청난 처벌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3,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이들은 50일 전에 있었던 6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경받는 현자나 또 성군이나 위인도 결코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제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3일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